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난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 지역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남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렸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야 하기 때문에 육로로 가면 돌아가야 하고 배로 가는 것이 좀 빨랐습니다. 예수님은 빠른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 배가 뒤집힐 뻔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참을 애쓰고 우여곡절 끝에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감수하시면서 그곳으로 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을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을 내쫓는데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안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마을에 더 거하셨다라면 이 백성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게 될 물질적 피해가 더 클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시기를 요청한 것이지요. 일방적인 추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지역으로 간 과정도 힘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는 한 사람을 찾아 나서라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 나서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고난을 감수하시며 찾아 나서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스토리를 싹 빼고 나면 사실 이 앞과 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환영받지 못했고 또 많은 일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가신 겁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먼 지역으로 출장을 가거나 볼 일이 있어 갈 때는요, 동선을 잡아서 한 번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먼 거리를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또 많은 12명의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었냐면 요동치는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몸도 피곤하시고 고된 여정 속에서 그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귀신 들렸기에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자다라고 치부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27절에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려 집이 아닌 무덤에서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왕이 아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과 신음이 난무한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한 영을 찾아 나서듯 우리를 찾아 나서신 주님, 나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숨겨지고 잊혀지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주님이 유일하게 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인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있으나 죽어있고 삶의 소망 없이 어둠의 세력에 묶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갔던 12명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한 사람 위에 찾아 나서셨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줄곧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 나서셨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교훈이었죠. 바다의 풍랑을 헤치면서까지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순위 여겼던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의 환부를 싸매어 주시는 사역, 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라라고 성경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과가 고되고 지칩니다. 갈릴리 바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 이 어려운 환경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결코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급히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총각을 다투는 일에 우리도 게으르지 말고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이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삶의 현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은 그 회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있다기보다 자기를 고치시고 회복하고 환영받는 공동체에 함께 있기를 그는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조금은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한 예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를 보내고자 하시는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순종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을 본 모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게 됩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절에 보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데가볼리는 합성어인데요, 이 데가라는 단어와 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가는 총 이 10개를 말합니다. 10개 지역의 마을이 합쳐진 곳을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메섹, 거라사, 가다라 지역을 포함한 큰 도시들에 합쳐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간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에는요,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그래서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능력이 바로 간증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간증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바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지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누렸으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지 영역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가족, 이웃에서부터,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언어가 다르지만 많은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동편 모든 지역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한 사람을 찾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그 한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아서 그곳에서 내 삶을 통해 일하셨던 예수님을 나누기 시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회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셨던 주님이 또한 내 주변에 소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요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내 가정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또 소외되고 아파했던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던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제자로 부르셔서 삶의 현장 속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또한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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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우리 이 시간 말씀 부족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가 우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보냄받은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움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 안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모습대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그 현장에 찾아가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여 소외되고 아파한 사람들, 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오늘 삶의 현장 속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